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먼저 같이 봉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말씀에 나오는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지난주에 나눈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이랬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너희 하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의 내용 바로 뒷절인데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의 위치와 그 의미가 자리를 잘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으로 전해 주시는 내용으로 쭉 그 기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용서에 대한 말씀 전하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어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금방 기억나죠?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할 때 제가 지난주 말씀 나누면서도 좀 강조했었던 내용이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아마 그 말씀과 관련해서 그 기도의 내용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거고, 근데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잘못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느낌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할 때마다 진짜 그런가? 전에 읽을 때는 전혀 모르고 자연스럽게 읽었었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느낌들이실 거예요. 어쨌든 저는 말씀을 쭉 보고 계속 읽고 묵상하고 앞뒤를 살피면서 읽고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더든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말꼬리를 이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제가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서 그 기도의 내용과 연결되잖아요. 지금 용서로. 그쵸? 내가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 이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연결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말꼬리를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어떻게 보다 보면 이거 조금 억지스럽고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전개가 매끄럽지 않은데 뭐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아마도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바도 그렇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고 말씀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일들을 쭉 하시면서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복음서에 있는 내용의 차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을까 하는 질문은 해요. 아마도로 시작한 문장은 아마도 그렇진 않았을 거고 여러 번 하셨던 말씀들 또 여러 번 하셨던 행동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요약해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게 당연한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복음서가 4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의 순서와 하시는 말씀들과 내용들이 사실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4개를 놔두고 비교해서 읽지 않아서 그렇지 복음서를 차례대로 쭉 읽기만 해도 이건 내용이 좀 다르다. 순서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하신 말씀의 내용도 다르고 여긴 말했고 여기선 말 안 했고 여기선 말했고 여긴 말 안 했고 그렇다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자, 그것까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조금 엉뚱해 보이는 방식으로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의 내용과 말이 이어지는 내용상 연결되는 형식상 비슷한 내용으로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이거 질문해 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놓고 정말 그랬을까? 어떤 장면이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상상해보고 질문해보고 묵상해보는 것은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에 가서 결론을 내릴 때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질문하는 건 좋다. 질문 안 하는 신앙이 오히려 질문 없이 가르치는 대로 설교자가 말하는 대로 믿고 듣다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충격을 받고 나면 신앙이 무너져 버릴 수 있거든요. 질문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상하다는 낌새를 느낀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찾아보니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제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이 차례대로 주기도문 다음에 용서, 내가 용서, 하나님이 용서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순서가 써져 있는 이유는 이 저자가 지금 마태복음이니까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런 순서로 편집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설명하면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편집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죠. 그걸 믿음 없는 생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음서들이 다 일일이 비교해 보면 순서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데도 있고 같은 데도 있지만 다른 차이들이 엄청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각 저자들마다 예수님의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이 행했던 행적들 이런 재료들을 다 가지고 자기 나름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 형태에 맞추어서 그 순서대로 잘 엮었다. 그걸 편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의미가 뭐가 있느냐? 마태는 죄와 용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죄, 용서, 그리고 한 번 더 잘못과 용서.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 죄와 용서, 잘못과 용서에 대한 주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연결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좀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 가볍지 않습니다. 이런 설명도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까지도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신 걸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이거 좀 약간 엉뚱해 보인다고 했잖아요. 말과 내용을 가지고 그냥 연결해서 붙여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근데요, 사실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비슷한 느낌들을 느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조금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아. 유대인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시대가 수천 년 차이가 나잖아요. 사고방식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수천 년 이전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 역시 그 당시의 사람이고 예수님 사람이셨잖아요. 100% 사람, 100%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셨고 또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설득돼서 이 말씀의 연결이 조금 이상하고 어색하고 엉뚱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당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연결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이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제가 상상해서 설명한 두 가지 설명이고요. 다른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겠죠. 자, 말씀에 좀 우리가 몰입해 보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해 보았습니다. 이게 앞에 나온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형식적으로도 거의 비슷하고 내용상으로도 비슷한 내용이 연결되어서 들어가 있다. 죄 용서, 잘못 용서.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는 것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몇 가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처음 나누고 싶은 주제를 두 가지식으로 결론부터 말하면 용서는 나와 그 사람 둘만의 관계가 다가 아니다. 이 주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 같으세요? 잘못하고 용서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1대1의 문제 아닙니까? 본문 말씀에도 분명하게 네가 사람을 용서하면 이라고 해서 나 사람 용서하는 또 다른 사람 사람과 사람 대 사람 1대1의 상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고 이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고 연결하고 이게 등호가 성립되는 공식이 맞는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으면 그 사람도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을 때 나를 용서해 주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등호가 성립되는 같은 공식일 수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이건 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해석해야 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사람과 사람 사이의 1대1의 문제, 갈등, 그리고 용서 이 부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가? 이거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절제하고 하는 것 말고 아주 자연스러운 사람의 본능적인 감정으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나한테 나쁜 말을 했다. 나를 때렸다. 내 것을 빼앗아갔다. 뭐 하여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에 대해서 나에게 욕을 했어? 나도 욕을 해주고. 그렇죠? 나를 때렸어? 나도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의 차이가 있어서 이게 동등하게 1대1은 안 될지라도 당하고만 살 수 없어. 내가 죽더라도 너를 때린다. 이러면서 폭력을 낳고 갈등이 증폭되는 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능에 따른 결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의 본성으로는 갈등이 커지고 증폭될 뿐 혹은 폭력으로 억눌릴 뿐 평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겠죠. 근데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요? 결국 인류는 다른 환경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로 폭력을 행하고 싸우고 갈등하다가 멸망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의 문제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 쉬운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번에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 라틴어 표현을 하나 배웠었죠. 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코람 데오였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고 그랬다. 이게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폭력을 행할 수도 있죠. 그때에 나는 너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곁에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대로 내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이 관계가 정말 의미 있고 관계 있는 식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르게 설명해 보자면 코람데오의 의미를 이어서 설명하는 건데요. 한국 사람들의 예의와 예절이 있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앞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는 거, 이거 예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절에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안 되죠. 어른 앞에서 싸우지 않는다. 어른이 안 계신다면 싸울 수 있는 상황인데도 요거 한국인의 예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싸우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는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억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그를 용서하고 용납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내가 누군가에게 되갚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가 아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 나누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는데요. 오늘 세 가지 나눌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이 두 절로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으로 강조되고 있는데요. 역시 같은 내용을 뒤집어서 두 번 말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다. 꼭 기억해라. 이거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요약하면 뭡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는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인 거죠. 이 말씀을 내용을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 잘못의 크기는 용서의 크기하고 비례하죠. 큰 잘못을 했을 때 그걸 용서하면 큰 용서가 되는 거고 작은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하면 작은 용서가 되는 거죠. 말씀이 한 군데 떠올랐는데요.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이더라고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에 식사 초대를 합니다. 이 시몬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같은 이름에 시몬이라는 이름은 많이 있었으니까 바리새인인 시몬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 호감을 가졌는지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바르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뽀뽀하는 입 맞추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주인이죠. 동네 사람이니까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면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모르는 것 같은데 알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불편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3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죄 용서 받은 것이 너무 크기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죄인이었기에 자기 스스로도 큰 죄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죄인이었기에 용서받고 구원받은 은혜가, 그 용서가 너무 크고 감사하게 느껴져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자기의 감사와 마음을 향유를 부어서 머리카락으로 씻기고 입 맞추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왜? 그가 받은 용서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의 죄가 컸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사람 사이에 잘못을 하고 용서할 때에 그 용서의 크기는 잘못의 크기에 비례한다 했을 때 큰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하면 큰 용서가 된다. 아주 사소한 잘못을 했을 때는 아니 넘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겠죠. 잘못을 한 사람조차도. 근데 큰 잘못을 했을 때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다든가 뭐 장난으로 때렸는데 뭐 병원에 막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든가 뭐 이랬을 때 용서하면 잘못한 사람은 큰 용서를 받는 것. 그렇죠? 용서라는 게 이 잘못의 크기에 비례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근데 우리의 본능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나에게 행한 잘못에 대한 반응은 무엇인가? 이런 모습으로 반응을 해요. 사람들은 보통 남에게는 원칙주의자가 되고요.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집니다. 똑같은 잘못을 남이 내게 했을 때는 그건 안 돼. 넌 너무 잘못한 거야. 내가 남에게 똑같이 했을 때는 아니 그것도 넘어가지 못하나?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한 일은, 내가 한 잘못은 최대한 좋게 봐주고 남이 한 잘못은 예외 없이 칼같이 잘못한 건 잘못으로 책임을 지고 갚아야지. 자, 이렇게 반응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나에게 잘못한 건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헤아리고 기억하고 쌓아두고 너 나한테 얼마 언제 얼마 꾸어갔지? 나 다 기억하고 있어. 너 안 갚았어. 이러고 사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사소한 잘못이라 할지라도 다 기억하고 내가 한두 번이면 말을 안 한다.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냐면 하면서 하나씩 곱씹고 사는 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상대는 나와 똑같이 그렇게 헤아리고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상대가 나한테 잘못한 것만 다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했던 잘못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잘못인 줄도 모르고 그 사람이 마음이 상했는지도 모르고 상처를 줬는지도 모르고 그럴 때가 허다하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죠.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한 잘못들을 모두 다 더해서 기억해서 다 더해서 하나님은 그 레코드를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잘못한 일까지 다 더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면 무섭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뭘 용서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만 용서하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 상상해 본 거 있죠? 내가 남들에게 잘못한 것 다 한 개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다 기록했는데 내가 남을 용서하면 그만큼 동일한 크기로 비례해서 그대로 덜어 주시고 그런다면 만약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의 죄가 쌓여 있고 감해지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상상해 볼 때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나는 다 용서하고 잘못한 건 별로 없어.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일 거야. 이런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럴 리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남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용서하면서 살았으니 마이너스까지는 안 될지라도 0 정도 되지 않을까? 있어도 뭐 조금밖에 없지 않을까? 그럴 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나의 잘못을 다 헤아리시고 다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그런다면 분명히 어마어마한 크기의 잘못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을 겁니다. 왜요? 나는 남에게 잘못한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으니까 말이죠. 남에 대해서는 용서 못하고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누구나 억울하고 화나는 일을 당하면 마음에 쌓아두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하고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것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고 누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나는 다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좀 전에 했던 상상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하나님에게 나의 잘못과 죄와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들, 남에게 잘못했던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다 쌓여 있다 생각해 보면 오히려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고맙지 않을까요? 내가 용서할 기회를 나한테 주고 있고 내가 용서해서 내 잘못을 지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말이죠. 말은 안 되는 얘기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로남불 하지 마시고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내불남로. 내가 하면 불륜, 남이 하면 로맨스. 나는 작은 것도 철저하게 스스로 반성하고 돌아보고 남에 대해선 최대한 좋게 봐주고 관대하게 봐주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 이런 마음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이건 조금 제가 꼭 강조하고 싶어서 아껴놓은 건데 제가 죄와 용서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꼭 생각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죄, 잘못이라고 말하면 우리의 머리에는 그게 다 하나로 느껴지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나쁘지, 내가 미워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남에게 폭력을 행하지도 않고 남을 도와주면 도와줬지 남의 것을 빼앗은 일도 없고 난 죄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죄와 그 죄는 다를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죄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죄라면 그건 세상의 법을 어기고 누군가에게 나쁜 것을 행하는 것하고는 구별되는 죄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말할 때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에만 해당되는 죄인가? 아니면 세상과 사람 앞에서도 죄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이쪽에만 해당하는 게 있고 이쪽에만 해당하는 게 있고 둘 다 해당하는 게 있어요. 죄를 지었다는 말이나 잘못을 했다는 말과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잘못은요. 그 옛날 개역 한글판에서는 과실이라고 번역했고요. 과실 나무 열매 말고요.
실수하고 잘못한 거에 대한 과실.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잘못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죄라고 하지 않고 있죠. 우린 잘못이라는 말을 죄와 동의어로 생각하기 쉬운데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원어가 죄라는 말하고는 구별되는 말로 쓰여졌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헬라어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들은 죄라는 헬라어가 원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말인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마르티아는 벗어났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런 뜻인데 그건 죄예요, 죄. 하나님 앞에서도 죄고 세상에서도 죄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잘못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는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파라프토마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요, 좀 약한 거예요. 죄에 비해서 약간 약하고 가벼운 쪽이에요. 그래서 잘못이라고 번역하면 잘 번역한 거예요. 딱 그 정도예요. 나쁜 놈, 죽일 놈, 교도소 갈 만큼의 죄, 감옥 갈 만큼의 죄 그런 게 아니고 실수나 그냥 혼나는 정도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구분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나에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생각하면 그 구원하고 연결할 수 있는데요. 이 잘못이 하마르티아가 아닌 파라프토마타이기 때문에 이건 구원에 관한 죄 용서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하는 겁니다. 오늘 읽고 나누는 본문 말씀의 잘못은 하나님 앞의 죄나 세상의 법에 대한 큰 죄라기보다는 남에게 해를 입히는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도 아니고 그런 쪽에 좀 가벼운 쪽에 가까운 말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그 정도만큼의 잘못이라고 할 정도의 크게 봐봤자 그냥 뭐 네가 잘못했어 라고 혼낼 정도의 그런 잘못을 했을 때 내가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참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의 그런 잘못, 세상 살면서 하는 잘못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잘못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잘못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렇게 이해해야 오늘 본문 말씀의 잘못에 대한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이거 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주기도문 가운데 나오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의 그 죄는 뭐라고 했죠? 하마르티아가 떠오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요. 그게 죄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원어는 빚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debt. 빚진 거, 빚 갚아야 되면 그게 죄 지은 거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라고 했죠. 한 번 더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잘못은 내가 남의 잘못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용서하신다. 말 그대로 써있는 말 그대로 그 정도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딱 그만큼의 이야기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남들이 막 칭찬하고 대단해, 훌륭해, 똑똑해, 실수가 없어 막 칭찬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도 자칭 타칭 그렇죠?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정말로 스스로 생각할 때 에이 이 정도 넘어갈 수 있는 실수지 나도 뭐 내가 완전한가 실수할 수 있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보기도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부끄러운 정도의 실수를 해요 안 해요?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이게 길면 다행이고 짧으면 그렇죠.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앞에 잘못한 저 사람
나를 화나게 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나한테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는 저 사람은 나의 똑같은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교훈 중에 그 의미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다르게 말하면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막 다 잘하는 것 같죠. 어른이 된 것 같고 어른스러운 것 같고 좀 유치하게 굴면 너 애처럼 왜 그래? 애도 아니면서 왜 그래?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죠. 나도 애처럼 할 때가 없겠어요. 나는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좋은 뜻으로 한 거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실수가 많은 것이 사람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원칙이고요.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다들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제가 세 가지 얘기한다고 했죠. 세 개 얘기했어요. 첫 번째,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나와 그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 뭐라고 표현하면 된다 했죠? 라틴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 잘못의 크기, 용서의 크기를 얘기했었어요. 그건 비유고요. 근데 그 비유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타인에 대한 나의 잘못에 대해서 민감해지자. 남의 마음에 민감해지자. 내 마음에만 민감하지 말고. 예, 아까 얘기했는데 내로남불하지 말고 내불남노하자.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금 나눈 거. 여러 가지 잘못과 죄가 있는데 사소한 잘못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남에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남에게 잘못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데 힘써야 되고 남이 나에게 잘못한다면 그건 이해하고 용서하자. 왜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